다시 한번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먼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영원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영원을 사랑하사 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9가지 세팅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9가지 세팅을 누립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9가지 세팅을 누리는 삶이 오직 율성 재창조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세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얘기는 들었는데 선뜻 이렇게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게 뭐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은 추상적인 표현으로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바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숨어 있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들고 좀 표면적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설명해서 내가 그거를 체득하고 각인돼서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이걸 개인화 안 시키면 계속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하기도 하고 조금 깊이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9가지 세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좀 더 오늘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거를 설명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세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걸 말해요.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부인을 못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이거를 쉽게 부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추상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렴풋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잡히는 게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좀 느껴봐야 돼요. 제가 쭉 말씀 한 10가지를 드릴 건데 성경 기절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뭐를 말하려고 저런 내용들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 9가지 세팅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쁜 성전이 되라. 그리고 좀 지속하는 성전이 되라. 흔들리지 않은 성전이 좀 되라. 그리고 정말로 충만한 성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얕아요.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문제로 바라보는 성전이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내 힘 갖고 안 되고 내 생각 갖고 안 돼요. 내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왜냐? 내 것으로 해버리면은 깊지 않아요. 항상 흔들리고요. 이게 뭔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그러면서요,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뭘 담아도 안 돼요. 왜? 그릇 자체가 사이다 그릇이고 흔들리는 그릇이고 깨지는 그릇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담아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꿔요? 바로 9가지 세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이걸로 바꿀 수 있냐? 근본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문제구나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로 하는 게 뭘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문제로 하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일 났구나 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이쿠나 어쩌지? 이런 게 있겠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로서 아, 하나님도 저런 걸 큰일 났다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다른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문제라고 여기는 게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문제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문제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제일 문제로 여기는 거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문제로 여깁니다. 그거 이외에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불 가운데도 문제 안 됩니까? 물은 문제 안 돼요. 물 속에도 문제 안 됩니까? 물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가 문제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있는 이 문제를 찾아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흔들리고 요동치고 내가 얕고 뭔가 깊지 못하고 뭔가 묵직하지 못하고 지속 안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반영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왜 그렇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열심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 것이 스며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아예 단절하면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것이 개입되고 하나님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것으로만 돼버리면 문제될 게 어디 있어요. 그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지 않을 것이고 깊을 것이고 정말로 참될 것이고 응답이 넘칠 것이고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관여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손을 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요,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무리 해도 선교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요, 고민하다가 선교 한 30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가 생각했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봤대요. 권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권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권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권영원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권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계속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를 모르고 자꾸 내가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죽었던 내가 눈이 떠가지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으아,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면서 살아서 그런 거죠. 죽으면 끝까지 죽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뭔가 하려는 그 자체가 짧은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 성전이 깊이가 있고 좀 무게가 있고 지속이 돼야 되고 뭘 하나 맡아도 저 사람 신뢰가 간다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로 자기를 끼워 넣지 마세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태평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걸 맡겨도 다 수용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이게 그리스도인가 저게 그리스도인가 답 찾다가 볼일 보고 다 평생 끝납니다. 한번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9가지 세팅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속에서 답을 어렴풋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성경 66권 속에서 10개를 찾아냈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9가지 세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9가지 형상이 이게 바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세팅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세팅을 나타낸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같은 것이 이미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감동된 거는 돈 많이 벌고 명예 올라가고 진급하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바로 추상적인 9가지 세팅의 표현이구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뭐죠? 모세가 바로한테 부탁한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데리고. 바로 피제사를 말합니다. 피제사의 의미가 9가지 세팅의 의미예요. 피제사가 어떡하라는 얘기인데요. 피로 제사 지내면 뭐가 달라집니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피제사 했을 때요. 그 피의 능력이요. 유월절, 오순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피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없어져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재앙스럽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피를 바르니까 없어지는구나.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씀 들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이상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죠? 사무엘이 말했는데 전쟁은 끝이라면 전쟁 끝이었고요. 비가 내리라면 비가 내리고 이랬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놀랍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요. 이게 뭐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 뭐가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의 영에 감동돼도요. 은혜 받았다.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저 대통령 후보는 참 감동스럽네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9가지 세팅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또 9가지 세팅의 비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말해요. 이게 9가지 세팅의 비밀이래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세팅의 내용이래요. 성령 받으라는 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것이래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하나인데 그 성령을 다 마셨대, 똑같이. 나도 한 잔 마셨고 여기도 한 잔 마셨고 그게 세팅의 비밀이래요. 자, 여기 이 추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은 새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성경은 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깊은 거예요. 깊은 데서 내가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바로 입에 집어넣듯이 해주면은 그 사람은요, 에이, 이거 쉬운 거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깊어요. 그 깊이에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내가 선뜻 못 알아듣지만, 내가 이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하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깊이가 얕지 않아요, 절대로. 얕은 거, 그다음에 사이다 뚜껑 같은 수준, 그다음에 흔들리는 수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진짜 만나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 맡기면요, 지속합니다, 평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올라오다고 올체인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영적 플랫폼이라 그래요. 영적 워치타워라 그래요. 사람들의 재앙과 어려움을 막는 사람을 말이에요. 워치타워는 파수대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망 보는 사람이 저게 뭐야? 개미떼같이 몰려오는 저 적군들은 뭐야? 하고는 막 방송합니다. 이 파수대에서 지금 파수꾼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벨을 눌러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 파수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죠. 눈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테나로 그래요.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들으세요. 방향을 정해주고 뜻을 정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9가지 세팅 수준이 아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뭔가 있구나, 이게. 이게 모든 것이구나.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 안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아는 배추 수준이 아니고 뭔가 깊숙이 거기서 이렇게 1년, 2년, 3년 묵은지 같이 될 정도로 발효의 발효를 거쳐서 진한 맛이 배어 있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 이게.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온갖 잡내를 다 삼키고 온갖 음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굉장한 맛을 낼 수 있겠구나. 우리 백숙에다가 묵은지 넣으면요, 굉장한 맛이 난다고 나오더라고요. 좀 처음 알았는데 백숙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백숙할 때 거기다 묵은지를 하나를 그냥 집어넣어요, 통째로. 그래서 먹는데 기가 막힌 맛이 나온대요. 왜요? 온갖 잡내 다 없애고 그 묵은지에서 나오는 발효의 취가 끓으면서요, 김치찌개 가듯이 굉장히 변화돼 가지고 기름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맛을 창출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진짜로. 먹는 사람마다 기가 막히다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추가 그냥 배추가 아니고 묵은지는 완전히 다른 배추예요. 거기에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의 맛이 나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맛이 막 나는 거예요. 발효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마를 왜 넣죠? 라면 끓일 때 다시마 넣잖아요. 왜 넣는지 아세요? 아, 그거 그냥 몸에 좋으니까 아니에요. 다시마에서 글루탐산 나트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정미 요소라 그래 가지고 개발했던 일본 사람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맛내려고. 다시마는 미원 대신 넣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미원 맛이거든요. 다시마에서 추출했으니까.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게 그 미원의 원리거든요, 그게. 모노글루타믹 엑시드가 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글루탐산 나트륨이 거기서 개발됐으니까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미원 집어넣는데 천연 미원이죠. 이거를 뭔지 뭔지 몰라 사람들이. 왜 라면에 이거 풀을 집어넣냐고. 베트남 사람이 와서 먹는데 그러더라고. 설명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 모든 게. 우리가 9가지 세팅을요,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야지 내가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흔들리는 신앙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쐐기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장된 자들이고 정말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하고 일반적인 눈하고 달라야 되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로 9가지 세팅이 내 몸에 발효가 되고 익혀져서 완전히 개인화가 되고 무르익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알고 도전하셔야 돼요. 첫 번째, 9가지 세팅 누리는 사람은요, 위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뭔 말이래요? 위기를 선택한다니요?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세상 말로 돈 되는 걸 선택하고 이익 되는 걸 선택해야지. 아니, 그걸 보고 미리 투자를 하고 그걸 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공부도 돈 잘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위기를 선택해요? 그럼 망하기를 선택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얕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초보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9가지 세팅을 제대로 산 사람들은요, 일부러 위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인 게 9가지 세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세상에는 경제 문제를 제일 크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질병 문제를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인간관계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관련된 문제를 전부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이 9가지 세팅된 사람은요, 오히려 그 문제로 집어 들어가는 거 있죠. 일부러 광야로 가고요. 일부러 위기 속으로 가고 불구덩이로 가고 일부러 위기로 가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고 문제가 없고 원망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다 축복인데 뭐가 문제냐. 너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걸 내가 초월했어 이미.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말은 어디서 나오죠? 육신적인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된 사람은요, 문제 없고 이유 없고 핑계 없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쉽지 않죠? 여기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쉬워야 돼요.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수준으로 뭘 응답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뭔가 좀 생기기를 원하고 돈 되는 거 바라보고 이런 수준 되면은 뭐할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나가서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돈 벌고 살죠.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맞잖아요. 남들 위에 서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야지 뭐할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본질을 알고 진짜를 알면요. 이거 의미 없다. 내가 진짜를 잡아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보다 내가 부자한 비밀을 알고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돼요. 원망 없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면요, 막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적으로 인식하고 막 물고 뜯고 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문제일 거예요, 아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문제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된 행복을 못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갈급한 상태일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못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수준인 거예요. 2m도 안 되는 자기 수준으로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못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거죠. 9가지 세팅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9가지 세팅을 입에 물려줘도 못 먹은 걸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좀 깨달아 보라고. 서론이 너무 길다시피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9가지 세팅 안에. 이 생각을 바꾸라. 이게 하나님 수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진짜 문제는 뭐라고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문제는 이 아방이 문제구나. 영적인 지도자인 아방,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저 아방이 문제고 이세벨이 문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왕이 문제가 되니까 마귀가 들끓구나, 이 나라에.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구나.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성령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어떤 답을 찾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지금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합니까? 와, 지금 그 일 시작하고 버려놨는데 아니면은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가진 재산세 나온다 그러는데 소유세 나온다 그러는데 집 두 채인 사람은 1억 8천만에서 1억, 세 채인 사람은 뭐 1억 5천 어떡하지 이거? 그거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 문제, 또 이번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 칩니다. 애들은 진로 걱정하고 있고요. 고3 애들은 힘들어하고, 중3은요, 고등학교 어떻게 가서 뭘 하지? 그런 고민 속에 있다니까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취직하지? 나와서 뭘 하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보면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문제로 다 열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제예요. 알고 보면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걸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단 한마디도 육신적인 거 말고 고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어떻게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강단의 말씀을 자꾸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안 돼.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고민은 내가 24시간이 없어. 나의 24시간이 희미해졌어.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합니까? 아유, 지금 쌀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집에 뭐가 없는데 육신적인 거 없는데 어떡하냐고. 돈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통. 그러니까는 이 수준이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이유를 이유로 보고 핑계를 핑계로 보고요. 원망을 원망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염려하고요. 인간적인 거로 잡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뭐냐, 손해가 뭐냐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불행할 겁니다, 아마. 행복이 없을 겁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내 걸로 안 하면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위기 속에서도 엘리야는 천명, 소명, 사명 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문제가 왔는데 진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지도자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호렙산으로 갔다니까요. 니는 호렙산 가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받으라 했을 때 세 가지 사명 받았잖아요. 첫 번째는요. 네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천 제자를 찾아라. 그거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방 안 되겠다죠. 진짜 문제는 아방이니까 예후라는 장군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 세워서 장군으로 치고 아방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라.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 됐어요. 저 아람 왕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아람 왕의 왕도 지금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도 바꿔라. 그래서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왕으로 세워라. 이걸 했다니까. 그대로 했어요. 엘리야가 40주야를 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엘리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소명을 이루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삶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두 번째로 아홉 가지 세팅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영적인 힘을 선택합니다. 이게 엘리사가 택한 선택이에요. 엘리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안위와 승리 보장된 거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것이 뭡니까? 그가 바로 찾았던 것이 아홉 가지 세팅을 누렸던 거예요. 아홉 가지 세팅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 이 세 가지잖아요. 위에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고요. 그다음 2, 3, 7 살리는 빛의 능력을 이걸 계속 누렸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 세팅, 창세기 1장 27절. 그다음에 1장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인 존재,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미 주어졌던 그 축복,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거를 자기가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밖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현장에서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영적 상태거든요.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 따라와 하니까 12결의를 몰던 농부인데 그 한 결의는 두 마리란 뜻이에요. 거기 있는 등에 했던 멍에를 자기가 패가지고 그걸 찍어서 불쏘시개로 만든 다음에 그 암소 두 마리 잡아가지고 다 나눠서 끓여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고는 즉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뭘 원했습니까? 그가 미리 보는 것은요, 자기 미래를 미리 보고는요, 길갈도 필요 없다, 베델도 필요 없다, 여리고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세 곳의 장소는요, 바로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예요. 오늘 2장 9절인데 7절에도 보니까 요단까지 따라온 생도가 5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 50명이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들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그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면 말하자면 담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뭔가 이런 내 편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부인했어요. 오직 그가 원한 게 뭐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데려가기 전에 빨리 말해라. 이 말은 승천할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러면서 말했더니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했어요. 이 말이 주석자들에 의하면은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두 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발에게 무릎자전 7천 제자를 살리는 리더로서 이 전체 생도들보다도 두 배의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의미로 주석이 돼 있어요. 왜냐? 장자는 두 몫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힘이 있냐, 엘리사가 있냐 하니까 엘리야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나머지 일을 감당할 위해서는 두 배의 몫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달라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걸 구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못하는 것을 구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못할 것을 구했구나. 그러면서 히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이 선지 생도들을 이끌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을 중심으로 한 RTC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운동이었어요. 그 일을 엘리사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게 맞죠.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적들이 아람 군대가 어디를 쳐들어오는지 미리 가서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지, 내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친아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적군 가운데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집에서도 우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어디 있어?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쳐다온 것이 도단성이었어요. 그런데 왔더니 성을 포위했는데 그 옆에 있던 게하시라는 제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늘에 이 아람 군대를 둘러서 진치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갑절의 영감을 얻었죠. 그러고는 그들을 죽였냐면 죽이지 않고요. 그들이 눈이 멀게 해서
단까지 끌고 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오히려 밥을 먹여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이 돌아간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의 의미고 9가지 세팅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 갑절의 영감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볼 수 있으리요? 요 새벽에 나타난 갑절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잡은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10가지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아울러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전쟁이 끝이라니까 전쟁이 끝나버리고요. 사무엘이 말해서요, 야, 부흥되라 하면 부흥돼 버렸고요. 사람을 살려라,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나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딱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 감동되었다는 것이 그게 9가지 세팅의 비밀이고 갑절의 영감을 얻는 현장이에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시간에 갑절의 영감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자꾸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죽여주세요, 제발, 하나님.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미 세팅된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모르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아닙니다. 세 번째 남아있네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빼뜨려 먹을 뻔했네요. 자, 집중합시다. 저부터. 자, 마지막 세 번째. 9가지 세팅 누리는 자는 3초월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3초월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영적 플랫폼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와서 답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에 있는 거 힘누리고 있으면 이게 오죠. 사람들은 지금 흔들립니다. 솔직히. 얇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흔들립니다. 맨날 힘들어합니다. 맨날 갈급해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세팅된 걸 모르니까. 야, 물고기야, 니는 아가미가 있어. 숨만 쉬면 돼. 걱정하지 마 했는데 몰라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숨을 어떻게 쉬지 하고. 이런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팅 누리는 게 세 가지 힘 얻는 거죠.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의 힘, 그리고 2374는 빛의 능력이 이미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적 파수하는 망대입니다. 워치타워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의 상태고 237 에덴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게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있으면요, 다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 내가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 있구나. 나는 영적 존재구나. 나는 짐승과 다르구나.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자격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 다 끝난다니까요. 이거 말고 더 찾지 마세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된다니까. 이걸 묵상하세요, 오히려. 이걸 찾아서 누려보세요. 근데 그 힘 안 찾고 뭘 찾으실 거예요? 내가 좀 잘 돼야죠. 내가 성공해야죠. 내가 좀, 돈도 많이 벌고요. 내가 좀 마음껏 살아야죠. 그게 내 욕심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먼저 찾으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비밀 없으면 맨날 시달릴 겁니다. 왜 내가 해가지고 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진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관여해갖고 되는 거 없다.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볼게요. 따라갈게요. 내 안에 세팅된 거 누릴게요. 이게 맞더란 말이에요.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요.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말고 내 밖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걸 찾아야 되죠.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무후무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놔버리고 또 바꾸고 이러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제발. 한 번이라도 지속해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속 안 되는 사람은 지속하는 것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병입니다, 사실은. 지속이 안 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저는 지속 안 되는 사람은요, 정말로 갈등 많고 흔들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냐, 없냐, 몇 분짜리냐, 10초짜리냐, 10년짜리냐, 이거 보는 거예요. 생각이 10초마다 바뀌어. 그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응답 받으면 기적이죠,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응답 받는 비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거 집중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9가지 세팅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자의 삶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위기를 선택할 정도로 위기를 우리가 초월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그게 문제죠. 나는 믿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뭐가 문제돼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면 문제로 삼지 마세요. 문제를 삼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무너진 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천국 갑니다. 돈 없어도 천국 가고 건강 무너져도 천국 가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문제,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지옥 갑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 이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꾸 우리가 진짜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아유, 예수님, 하나님, 그런 얘기 고리타분하죠. 지금 무슨 시대인데요. 천국 지역이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사람 못 살립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오히려 진짜 시대의 문제를 알고 이유를 알고 그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는요. 이 9가지 세팅 누린 사람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달란트인 걸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거 사용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뭘로 합니까? 하나님 것을 사용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돌아가더라도 무지하게 돌아가더라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채공답 받으려면 이거 하시면 돼요.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 믿자. 내 실력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것으로 채우자. 이게 진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요, 엘리야스입니다. 그들은 정말 갑절의 영감을 선택하고 영적인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거를 찾았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9가지 세팅 누리는 사람은 삶 초월을 준비해서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파수하는 망대, 워치타워가 되고요. 또 영적 안테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요. 그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우리가 하는 걱정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애통해하는 게, 아, 저 영적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못 살렸구나. 이걸 가장 애통해하고 잠자기 전에 내 이웃에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구나. 이거 애통해하고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렸구나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보좌의 능력으로 집중했구나. 심지어는요, 이 우리 복음 단체 아닌데도 일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거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20여 년 했는데 13년째 될 때까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걸 발견했대.
치과 의사인데 부부가 다 치과 의사예요. 근데 다 완전히 무너졌어. 병원도 다 무너지고 애들도 무너지고 자기 생활도 무너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왔더래요. 와 가지고 예레미야서 보여주고 학교에서 읽으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걸 13년 신앙생활에 처음 알았대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은 '아 이 무너진 성전이 내 상태구나. 이 무너진 성벽이 나의 상태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다 무너졌대. 희망도 없고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성경도 그때 처음 알았고 치과 의사 선생님은 대단한 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했죠.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9가지 세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말하자면은. 그래 가지고 창세기 1장 1 절을 읽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절을 딱 읽었는데 까무러쳤대 저기. 그때에 이 지구상의 표면에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요. 햄머를 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인데 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 가지고는요. 펑펑 울면서요. 회개했대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결단했는데 자기가 하루에 3 시간씩 성경 보자고. 그래 가지고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인제 선택해서 보는데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일 주일에 성경 신약 한 번씩 읽었대요. 일 주일에. 3 시간씩 보면 300 페이지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해력이 빠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읽어 가지고 일 주일에 한 번씩 읽었대요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잖아요. 1 년에 50번 읽은 거예요 신약만. 2년 되면은 100 번. 수백 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럼 그렇게 읽은 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가 그 수백 독 하고 나서 지금 어떠냐 했더니요. 일단 가장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한테 답을 구하러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분이. 답 구하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자기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사람을 살린대 이상하게. 찾아오면은 도와준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너무 모든 게 다 회복됐다는 걸 180도 바뀌었대요. 병원도 완전히 회복됐고 아이들도 외국 유학 가 있는데 다 회복돼 있고 모든 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분도 9가지 세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그걸 위해 가지고 친구들 관계 다 끊고 회의 안 가고 성경 보려고. 어떻게 보냐 의사니까 바쁘잖아요. 그 낮에는 근무할 때는 집중하고 퇴근해 가지고 피곤하니까 의사들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집중해 가지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잔대요. 12 시까지 잔대요. 새벽에 12 시부터 3 시까지 성경 읽고 반드시. 그리고 다시 잔대요. 그리고 5 시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남편하고 같이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하고 있는데 다 회복됐대요. 세상 말로 하면 돈도 벌고 친구들도 자기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지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의 것을 것으로 하고 내 안에 세팅된 걸 찾았겠죠 이분은.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영적인 힘을 누렸겠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제가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9가지 세팅으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유 이거는 답이 아니고 이런 수준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이 정도 입에 넣었다가 뱉어져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제가 새 가족인데요." "예 기다려 줄게요." 새 가족이면 새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10 년, 20 년, 30년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 주장을 강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지도자가 말하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이유가 뭐 딴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누리는데 혹시나 잘 모를까 봐 도와드리려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포럼 들으면서 너무 은혜돼요, 진짜로. 다 살아나는 포럼 얘기하고 축복받을 포럼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저한테 잘 보이는 포럼이 아니고 그건 틀린 포럼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요.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양을 지키는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단 한 번도 어긋나지 말고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요. 9가지 세팅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9가지 세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밖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서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정말로 복음 속에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뭘 하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가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